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잠언 26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줄 아는데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대조가 되어져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고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진짜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잠언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나오잖아요. 이 미련한 자는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지혜와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교회 밖에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6장 말씀에 여기에서 미련한 자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미련한 자는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처럼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지혜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은 됐는데 중국에 갔었어요. 중국에 어딜 갔냐면 사진을 보니까 저기 어딘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중국에 가면 위구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위구르라는 지역에서 트루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열 몇 명 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누가 있었냐면 대학생 이제 한 3학년 4학년 정도 때는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나이가 그때 당시 한 22살 정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손오공 아십니까? 손오공 서유기. 예, 서유기 그 손오공. 저 산이 뭐냐면 화염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손오공이 저 화염산에 갇혀 있었다라고. 그래서 저 산이 이름이 화염산인데 불타는 것처럼 굉장히 붉은 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가면은 이렇게 손오공이 이렇게 뭐 이렇게 모형 이제 그 동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저기 가가지고 이제 그 서유기를 이제 다 아니까 손오공 4호점 18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저 지역인데 저기 딱 가니까 그 여학생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빠 하면서 야 옛날 사람들은 진짜 여기서 막 날아다녔잖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얘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무협 영화를 막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무술을 많이 연마하면 이제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하도 많이 보니까 옛날 사람은 날아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무술의 고수들이 다 대가 끊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잖아요. 나이가 20대인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기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렇게 어른이 되어도 그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내 몸에 세포가 되어져서 내 몸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생각해서 어떤 거 먹습니까? 몸에 좋은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은 거 막 찾아서 골라서 막 먹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은 막 아무거나 막 먹고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몸이 안 좋아도 맛있는 거 막 찾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몸이 좋은 거 막 찾아먹고 하죠. 그런데 이게 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은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 내가 어떤 영화를 보느냐 아니면 내가 드라마를 보느냐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전부 쌓이고 모여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봤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만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 생각을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도 동일하게 이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올바른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치게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26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하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1절부터 3절까지 두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어디에 관심을 두냐? 교회 와서 이름 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이거는 목사하고 장로 권사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눈 오는 거, 추수 때 비 오는 거, 아니 내가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재앙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뜯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미련한 자가 교회 안에서 나 목사인데 하면서 막 성도들을 협박하려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런 미련한 자가 엉뚱한 소리 하는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3절 말씀에 보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채찍이 필요하죠. 말을 달리려면 말을 타가지고 채찍질하면서 말을 달리잖아요. 나귀는요. 나귀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재갈을 불려가지고 그렇게 막 이 나귀를 움직여야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어요? 막대기, 채찍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인생 채찍을 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비록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인생 채찍 막대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5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만 계속 이어져 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간다면 점점 더 우리는 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꼬라박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그걸 못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저주받는 인생처럼 살아간다. 죽을 때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이 내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미련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련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미련한 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미련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미련한 자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더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더라. 이 4절 5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대답하라. 이게 모순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자와 상대할 때 내가 그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그 미련한 자가 막 나를 설득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면 그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련한 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너도 그와 같으니까 하더라. 이거만은 내가 그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따라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어리석은 자가 내가 들어보니까 이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럴 때 내가 좀 지혜로워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련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풀어져서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는 미련한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띄우잖아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그 편지를 줘가지고 너 저기 좀 갖다 줘 이렇게 하면 그 미련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보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빨리 갔다 오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발에다가 어떻게 해요? 허벅지에다가 칼을 베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리를 쩔뚝쩔뚝 절게 되겠죠. 가기 싫으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발을 베은 것과 같이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미련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미련한 사람을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기게 되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은 것 같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 저는 자는 자기 이 다리를 베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사람이 이 소식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를 또 이렇게 중요한 직분에다가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아니면 전도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미련한 자가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미련한 자를 교회 안에 잘못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한테 그런 직분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아요. 물매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물매가 생겼는데 여기 이제 천 위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끈을 매달아서 빙빙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때 이 물매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천 위에다가 돌을 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려가지고 던지는 건데 근데 만약에 돌을 천으로 이렇게 감싼 상태에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돌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돌이 안 날아가죠. 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미련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미련한 자가 있잖아요. 이 미련한 자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들인가요? 이런 거예요.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게요.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그냥 이 가시나무를 막 휘둘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게 되겠죠.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라고 그냥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와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이러면 이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그냥 건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하는 것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대장간에서 그 쇠를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두들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낫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길에 지나가는 행인 한 사람 붙잡아놓고 내가 당신한테 오늘 일당 줄 테니까 이거 낫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일을 시키면 그 사람이 그 낫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럼 지혜로운가?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그득 행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말이 미련한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삶이 계속 똑같은 삶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에 개를 많이 풀어놨죠. 시골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더럽지 않나요? 굉장히 더럽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더러운 짓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이거 바보같이 이걸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그것을 끊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미련하게 살았구나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여전히 계속 그리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12절 말씀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사람 중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 너는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주일 예배,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요.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쭉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와요? 세상의 것들을 날마다 보고 듣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배우고 내 생각을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를 만들까요? 세상 것들이 내 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것들이 내 혼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내 영을 깨우쳐서 내 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혼을 깨우쳐가지고 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힘쓰고 애쓰며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할 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화하고 눈빛을 보면 어느 정도 낌새를 차리고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보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 진짜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늘 착각할 수 있지만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지, 행여나 내가 정말 개처럼 그 토하는 것을 또한 핥아먹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나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주님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을 또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짜 이 마지막 뒤에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